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그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팔복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복된 삶을 사셨습니까? 네. 조용한 거 보니까 다들 사르신 것 같습니다. 원래 열심히 산 사람들은 굳이 말이 필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계속 그 주님의 그 산상수훈이죠. 네, 산상수훈에 관련된 교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정하게 되었는데요. 빛과 소금 그리고 화목. 네, 조금 제목이 뭔가 좀 어색하죠. 이게 이제 오늘 그 준비한 그 본문 말씀을 그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란 게 무엇이고 또 이렇게 화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빛과 소금 그리고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13절만요. 네,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혹시 뭐 같습니까? 네, 누가 봐도 소금이죠. 네, 염전. 근데 이 소금은 좀 특별한 소금입니다. 그 플러드셀이라는 소금인데요. 혹시 이 소금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네, 이게 일상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그런 소금인데요. 이게 이제 프랑스의 해안에 그 소금 웅덩이에서 햇빛과 바람으로만 자연 증발을 시켜가지고 그 아주 얇고 섬세한 그 소금 결정이 표면에 맺힐 때만 걷어낸 아주 희귀한 소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좋은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비싼 그 고급 요리나 그 다음에 많은 그 미식가들, 그 다음에 유명한 뭐 셰프들이 이 소금을 그 소금의 왕관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네, 가격이 궁금하시죠? 네, 가격이 이게 1kg에 한 7, 8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1kg에. 그러면 우리 보통 20kg씩 사잖아요. 소금 살 때. 한 150만 원 정도. 네, 비싼 소금입니다. 우리 그 한국에서 나오는 이제 천일염이 그 좋은 소금인데 20kg에 지금 한 2, 3만 원 하나요? 네,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70배, 네, 그 정도 이상 비싼 소금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이거 소금 장사하려고 이렇게 소금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과연 이렇게 소금에 좀 이렇게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과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금이 뭘까 하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뭐 이제 돈이 많은 뭐 재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 사다가 뭐 김장도 하고 뭐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넣어서 먹고 그러겠죠. 좀 더 맛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처럼 소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13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그 다음에 부패를 또 막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음식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어떤 세상 속에서 구별이 없는 삶,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때 이제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아지면은 교회 또한 그 영향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지 말라는 어떠한 그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게 어떤 사진 같습니까? 비행기에서 찍은 것 같죠? 네, 이게 이제 빛, 여기 태양이 지금 떠오르는 사진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할레아칼라라는 그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그 미국 하와이에 있는 세계 최고의 일출 명소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비행기 위에서 찍은 게 아니고 거기 그 국립공원 그 전망대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어떻게 이런 데서 좀 일출을 좀 봐야 어디서 좀 해 좀 봤다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여러분은 올해 최고의 지금 이 사진을 일출을 봤기 때문에 해보러 안 가셔도 됩니다. 네. 세계 최고의 일출을 보신 거예요. 세계여행 공짜로 하니까 좋죠. 네. 네, 제가 왜 일출 사진을 가져왔냐면 빛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이 어둠을 뚫고 처음 그 비추는 아주 이 부드러운 금빛이라고 합니다. 그걸 바로 이제 우리가 일출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그 하루의 희망을 상징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 빛을 보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그 노래 가사에도 보면은 비바람이 불어도 내일은 해가 뜬다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항상 희망을 잊지 말고 살아라.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를 또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어떤 사진이죠? 예, 이거는 이제 해가 지는 노을 사진이죠.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코타키나발루라고 들어보셨죠? 네, 관광지인데요.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계 최고의 석양지라고 해요. 어떻게 또 이런 데서 한번 노을을 봐야 우리가 어디 지는 해 좀 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여기를 실제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네, 운 좋게 좀 기회가 돼서 갔다 왔는데 이 장소에 똑같이 갔는데 정말 이 사진 똑같은 모습을 봤습니다. 이거 물론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 해가 지는 그 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좀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제 올해 최고의 또 노을을 여기서 봤기 때문에 그 뭐 요즘 해넘이라고 하나요? 해넘이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그 노을빛은 하늘이 붉고 또 주황과 보랏빛으로 그 물드는 순간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순간이 너무 짧아서 굉장히 그 아름답다고 그런 생각하는 그 느낌이 크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빛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림 같죠? 이거는 그림 같은데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자, 여기는 어딜까요? 네, 여기는 괌. 괌은 잘 아시죠? 워낙 많이 한국 사람들이 괌에 가면은 다 한국 사람밖에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지 아마 여기도 가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괌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안 가보셨나요? 네. 저도 못 가봤는데 이거는 이제 괌에서 찍은 그 밤하늘의 별빛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계 최고의 별빛 그 관광지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데 가서 한 번쯤은 별빛을 봐도 이렇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뭐 약간 그 연인들인 것 같아요. 사진의 주인공들이 뭐 프로포즈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 학생들 또 결혼하면은 나중에 이런 데로 신혼여행 가가지고 한번 프로포즈 한 번 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못했기 때문에 못 가봤죠. 그래서 이 별빛은 아주 멀리 있지만은 밤하늘을 가득 채우는 고요한 빛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빛을 보면은 우리가 우주를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그러한 빛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셀 수 없이 수억 개의 그런 별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우주의 신비를 우리가 느끼게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이 생명체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임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빛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같이 5장 14절에서 16절 교독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으면은 성도님들 15절 읽고 16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구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빛의 특징을 보면요, 어두움을 밝히고 그 다음에 길을 보여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은 숨길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 세상의 어둠, 이렇게 막 죄와 그런 혼란 가운데에서도 진리와 사랑의 빛을 비추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즉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통로가 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빛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빛은 우리의 그 선한 행동에서 나오는 그 빛이 가장 아름다운 빛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교독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그 완전히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그다음에 계명을 부분적으로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그 선택적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를 행함에 있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겉으로는 철저히 지켰지만은 그 마음과 동기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그 겉모습의 의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진짜 의를 중요시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인하면 바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후의 말씀은 형제와의 그 갈등 해결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 2명이 해변을 향해 총을 난사합니다. 약 10분간 계속된 총격. 놀라 수영복 차림으로 물에서 나온 이용객들이 모래사장과 주변 거리로 뿔뿔이 흩어지고 해변은 비명으로 뒤덮였습니다. I seen like a kid, like she was like maybe 8 years old. She got injured in the leg, and she was crying, and she was on the ground. So she was behind her mom. Her mom was on the ground as well. 서퍼와 관광객이 붐비는 세계적 해변에서 일어난 총격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경찰을 포함해 40명이 다쳤습니다. 부자 사이로 알려진 총기범 2명 중 1명은 사망했고 체포된 다른 1명은 중태입니다. 1명은 시드니 남서부 출신으로 이름은 나비드 아크람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에선 여러 개의 사제 폭탄 장치도 발견돼 다리 폭파 등 추가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더 큰 참사를 막은 건 한 과일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야자수 뒤에서 조준하던 총기범과 몸싸움 끝에 총기를 빼앗아 제압하고 쫓아낸 겁니다.
사건이 벌어진 당시 해변에선 유대교 명절인 하누카 첫날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천여 명이 모인 축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나치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유대교 랍비도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호주 정부는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이 행사를 겨냥해 수개월 전부터 계획한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This is a targeted attack on Jewish Australians, an act of evil anti-Semitism, terrorism that has struck the heart of our nation.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호주의 팔레스타인 공식 국가 인정 등을 거론하며 반유대주의를 방치해온 호주 정부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호주에선 가자 전쟁 이후 유대인 폭행, 차량 방화 등 반유대주의 사건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호주시들 네, 이게 이번 주에 있었던 엊그저께 있었던 사건입니다. 호주에서 총기 테러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호주 정부는 이 사건을 반유대주의적 테러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이처럼 이스라엘과 이슬람, 이제 주가 팔레스타인이긴 한데 그 팔레스타인과의 그러한 갈등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들의 조상이 누구죠? 네, 맞습니다. 그 조상은 이제 아브라함이죠. 네,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에서 태어난 그 이삭과 이제 이스마엘 그 자손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형제 이렇게 민족이기도 합니다. 네, 유대인들은 이삭의 이제 족속이고 아랍인들은 바로 이스마엘의 족속임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그 형제 간의 그 갈등이 후대에게 이어져 얼마나 큰 그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사실 이 두 나라가 원래 같은 나라였죠. 예전에 그 소련이라고 소비에트 그 연방이라는 나라의 한 국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전쟁을 계속해서 아직도 이어나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바로 그 형제와의 화목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22절부터 우리가 26절까지 같이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말하는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여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희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온 이에게 내어주어 누가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바로 그 형제와의 화목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바로 심판에 이르고, 그 다음에 라가라 하는 자. 라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뭐 바보, 하여튼 뭐 욕하는 그런 상대를 욕하는 내용입니다. 네. 하는 자는 이제 공회에 끌려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보다 앞서 형제와의 화목이 먼저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군가와의 갈등이 생겼다면은 법정까지 끌고 가기 전에 빨리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판사, 그다음에 간수, 감옥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맞게 되고 그 마지막 한 푼까지 갚기 전에는 너희가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임생활 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최대한 빠른 시간에 화해하는 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의 갈등이 있다면은 풀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우리 성도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러한 서로를 배려하고 자비와 온유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이해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다투거나 화를 낼 일이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서로가 가장 가깝다 느낄 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조심해야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서로 이렇게 원수가 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서로 가까웠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형제간이나 뭐 친인척 관계나 정말 가까웠던 친구 간에 어떤 작은 일들로 인해서 의가 상하는 경우가 많은 걸 저는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 안에서 굉장히 서로가 그 가까운 존재라는 것이죠. 뭐 일주일에 보통 두세 번 이상은 항상 뭐 때로는 이제 매일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데요. 어찌 보면은 평생을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의가 상할 수 있는 일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늘 만나고 늘 함께하지만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항상 그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령 기분이 상한 일이 있더라도 이거를 그냥 묵히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최대한 빠르게 이제 화해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우리가 만약에 어제 서로 좀 다투는 일이 있었다면은 최소 다음 날 오늘은 화를 풀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2주도 안 남았는데요. 각 처에서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마지막까지 다 하시고 또 서로 오해가 있으신 분들은 꼭 풀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